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을 잘 치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야고보에 의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3명 등장하지요. 첫 번째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편지의 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포의 외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다는 것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이 편지를 썼다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 편지의 저자로 지목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혈육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얼마간 거드름을 피고 목에 힘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지요. 참된 겸손은 신앙 안에서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이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의 종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일컫지만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유대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격려의 차원뿐만 아니라 동료의 차원도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곳엔 행함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독려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는 행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장 26절에서 주지하시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첫 번째 격려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위에 흩어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대한 격려였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기에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관한 격려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시험이란 핍박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각오를 했더라도 시험이라는 핍박과 고난은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시험이 올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흔드는 시험이 여러 가지로 닥쳐올 때 우리는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과연 핍박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격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시험을 피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격려가 아닐까요? 그러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참고 견디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놀고 싶은 것을 참고 자고 싶은 것을 견뎌야 합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고객이 불편하게 하는 것을 참고 힘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훈련 스케줄을 참고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결국 인내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즉 고난을 인내한 자에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굿뉴스 바이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늘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늘 영적 방해가 뒤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거나 퇴보시키려는 영적 음모가 늘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늘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평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4절이 말씀하는 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일종의 연단, 즉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종말에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훈련은 우리에게 복이지 저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핍박을 기뻐해야 합니다.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젊은 만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신문사의 기자는 그의 그림을 보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화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화가는 교회의 홍보물에 그림을 그리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쥐가 우글거리는 교회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창고에 사는 작은 생쥐 한 마리와 친해졌습니다. 그 생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그는 귀여운 생쥐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만화가는 일약 거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생쥐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곧 주어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라며 훗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험을 잘 참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하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누림이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은 불가피하게 고난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애써 외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고 불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견디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